아멘. 우리 오늘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가운데도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 21일 기도회 그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4일차에 있었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승준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어쩌다가 저런 나라가 되었나라는 생각들. 오히려 제가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유학길에 있었던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퓨리탄 청교도들이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웠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나마 이 기독교 정통, 아름다운 전통들이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할 때 목회자가 와서 반드시 성경책에 이렇게 소를 얹고 목사가 기도를 함으로 이제 대통령의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 나라의 주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를 열 때에도 하원과 상원을 열 때에도 꼭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의회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를 함으로 의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겠죠. 형식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다원화된 종교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실 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Ask, O Lord, peace even in this chamber. Now and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ask, O Lord, peace even in this chamber. Now and evermore.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이 기도는 올해 2021년도 1월 2일에 이 신년 첫 의회가 개막되는 내용의 기도인데 이 기도자가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이면서 동시에 하원 의원입니다. 목사인데 하원 의원인데 이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목사입니다. 저는 님자도 붙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라고 합니다. 자칭.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가정과 나라 그리고 의회의 평화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앞에 뒀지만 뒤때는 브라흐마라고 했습니다. 이 브라흐마는 힌두교에 나오는 창조의 여러 신 중에 한 신인 창조의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흐마 그리고 여러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에우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맨 그게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젠더를 붙여서 에이맨 왜 남자 이름으로 기도하냐? 에이우먼 여자 이름으로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멘은 에이맨은 남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이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집사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똑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이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아멘인 건데 거기에 에이 우먼 여자가 왜 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변질된 기독교는 미국만의 이야기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종교 다원화,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니 너가 믿는 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는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미 신학교 교수들 중에 클리버 목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장신이라든지 감리교 신학교라든지 한신이라든지
이런 많은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도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교수요 목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드러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일수록 이런 다원화, 젠더의 질서,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요. 우리가 들여가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이 코로나의 세월은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모임을 통한 예배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문화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왜곡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인물 시리즈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이 단어는요 너무 가슴 설레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아버지 세대가 가보지 못했던 꿈의 땅.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매일 맛없는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고 똑같은 음식만 먹고 똑같은 옷 입고 40년 동안 지냈던 그들에게 이제 저곳만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나 설레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은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 반드시 들어가기만 하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보면 전도의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이란 땅 주셨고 교회 주셨고요. 부천과 인천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천 땅을 생각하면 설레이나요? 전도 이야기나 하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전도는 해야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전도 부담스럽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분은 고민을 해본 분이지만 아무 부담이 없는 분은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세웠어요. 어제 권사님하고 전도 물품을 하고 잠시 대화 나누다가 전도지를 이제 들고 나갔어요. 근데 권사님 특징이 뭐냐면 보는 사람 뭐라 하든지 말든지 돌진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나 다를까 또 한 자매가 걸어오고 있는데 돌진하셔서 딱 내미는 순간 그 사람 이미 눈치를 챘어요. 이거 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손으로 딱 밀면서 유유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021년도 10월 25일자, 1월 25일자 기독교 일보에는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은요 즐겁대요. 선교지가 즐겁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오는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을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요 전도하기 어려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2021년도 올해만 교회가 운영을 중단하고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몇 교회가 되냐면 9,000교회입니다. 한 명만 따지더라도 9,000명이 방황하고 있는 거고요. 10명으로 따지면 9만 명, 20명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18만 명의 성도들이 방황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큰 교회로 유입되었을 겁니다. 땅의 변화가 안팎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 이 모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우리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가정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이 부천을, 세상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처의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팎으로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견디지 못했을까?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굶을 때, 힘들 때 뭐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했는데 왜 문을 닫았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할까?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과 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다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 두려움보다 하나님 안에 머물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하나님이 유난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께 인사하며 나눕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입니까? 지금 바라보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삶이 어려우냐? 좌절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무거우냐? 기쁨이 사라졌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실 때 기쁨, 축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같이 강조했을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 여호수아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가요? 맞죠?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두렵고 놀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세컨 리더십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놀랄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느껴야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도 두려우면 저 사람도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두려울까요? 네,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고개를 숙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예전에 한번 들었던 분은 알 건데 잊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이때 나이가 93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항상 막 힘있게 전투하고 나와 내가 가리라 이런 여호수아만 생각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93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 그때도 우리는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93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10세였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시켰을 때가 1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10 빼기 16년을 하면 93세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힘이 없어지니까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일단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뭐냐면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30대 때 이럴 때 어른들이 일어날 때 하고 일어날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일어나지 했는데 저는 요즘에 운전대 앉을 때
새벽 기도 앉았다가 일할 때 하고, 오늘 또 설교 마치고 내려가다가 또 다리가 굳어가고 하고 가고.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됐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93세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당황스러운 요구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은 둘째, 의존적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그늘이 있었고 우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위대한 종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있었기에 93세였던 이 여호수아는요, 견디며 이기며 갈 수 있었어요. 내가 힘을 잃을 때 모세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저를 보고 힘을 얻게 될 때가 있겠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할 수 있고, 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분이면은 내가 힘있게 할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저에게 1년 전부터 컨설팅 받고 기도하면서 세 가정을 모았는데요. 이번 주에 그분을 1번으로 생각했던 그 가정이, 목사님 저 개척 같이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왜? 그분들이 목회의 그늘이었거든요. 이분만 있으면 돼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라지니까 목사님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해봐라 했더니 어제 목사님이 문자로 이렇게 오기를, 목사님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했대요. 보지 마. 사람 보지 말라고. 여러분, 그늘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이가 부모를 의존해야 돼, 부모가 일찍 여인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는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탁월한 모세가 죽었어요. 비교 불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그것도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모세가 눈도 시력도 좋고 힘도 있고 뭔가 할 만한데 왜 하나님 데려가시지? 여호수아는 너무 실족되어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지켜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더라.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치거나 대면 막 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메추라기 만나 일어나고, 이야, 모세 옆에 있으면 진짜 신나구나,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뭘 봤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냐면 돌 들고, 모세 일로 와,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금 물 못 먹는 거, 고기 못 먹는 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다 너 때문에, 너가 데리고 와서 그렇다고. 그래서 돌 들고 모세를 늘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혈기가 있는 눈, 살기가 있는 눈을 보았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없다는 것, 이것 안에서 도무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여기에 이제 늙은 나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죽었다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순간, 나도 이제 머물러 끝날 때가 됐구나. 리더가 사라지면 세컨 리더도 같이 물러주는 게 예의지. 누군가를 세우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야, 너가 이 백성들을, 이 문화를 본받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을 너가 이끌어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끄는 섬김, 봉사, 청소하고 이것도 힘들지만, 뭔가 안 이거 힘들지만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부름받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십자가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좀처럼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에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뭔가 구역장 하세요, 목자 목녀 하세요 이러면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교사를 한다는 거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이 안 와. 말도 안 들어.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가족들인데 하나님이 그 가족 섬기라고 할 때요, 하나님 저 상처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명,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라고 하니까 두렵습니까? 우리 그 단톡방에 내일 전도가 시작됩니다. 내일 가면 또 마스크 들고 와야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 어떻게 회복시키라는 말인가?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이미 내 손을 떠난 이 자녀들 어떻게 회복시키라는 말인가? 우리 직장에 있는, 내 사업체에 있는 나의 직원들,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돈 벌기도 바쁘고 이 사람들 세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는 건가? 두려움. 직장에 나가서 지금 사람들 응대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여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라고 하는 마음이다. 올해 제가 연말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이제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안 돼. 이제 비대해져 가고 있어. 움직여야 돼, 하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길을 막 열어주세요. 몰랐던 것도 발견하게 하고 막 드러나게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십시다. 식사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브라흐만 여러 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인생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천사들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갈 거라면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흐만, 이 땅에 온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좋은 곳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멈춰야 되니까 너도 멈춰. 아버지 엄마가 이런 예배 형태를 가지니까 너희도 이렇게 가져야 돼. 안 돼.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브라흐만을 또 많은 잡신들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금세 사사시대가 일어나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오는 이들마다 가정과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운 계획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 만드실 거예요. 그거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반드시 가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뭐냐면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약간 두렵긴 한데 하나님 저 갈 수 있어요. 갑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근데 작은 것에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기를 원합니다. 그 날씨가 좋아요. 그럼 진짜 기뻐해야 되나요? 하나님 오늘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 다른 길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작은 거에 기뻐하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큰 것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6절을 보면 내 종 잘 보세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뭐라고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죽은 거예요. 맞아요? 왜 과거 붙들고 사세요? 모세는 과거라고요. 옛날 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옛날 거 붙들고 살면 슬퍼져요. 여러분 오늘 이 무게도 충분한데 옛날에 네가 나를 어떻게 했지? 기억력 좋아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자매님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디테일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했대요. 어떤 뉘앙스로.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형제님들 과거의 이야기들 끄집어 와서 막 모세 붙잡고 가면 행복합니까? 아니 모세는 죽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 가는 거예요. 어디랑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났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뭐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영향력,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행동, 비전 이런 것들. 그런데 밖에서도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9개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확대시켜서 함께 동력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요,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절대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뭐죠? 율법을 뭐라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겠다고 믿었으면 딱 믿고 인내하고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고 딱 중심 잡고 가야죠. 우리의 사업지에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항상 어두우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나? 좌로 갔나? 우로 갔나를 알 수 있는 기준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변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몰고 가는 이 유모차를 보는데 야 진짜 거의 뭐 벤츠 같더라고요. 유모차가. 저건 얼마나 할까라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이제 조금 초라한 유모차를 몰고 가면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왜 저걸 못 몰지? 그러면 치우치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갖고 갔는데 우리 집에 없는 것 보고 와서 왜 우리 집에는 없지? 그러면 그거 치우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자녀는 서울대학교 서울에 인서울에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하고 좌절하는 거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와서
어제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그 넓은 예배당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죠.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치우침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유모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한 유모차냐? 아이를 위한 거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플러스 됐어요? 나의 과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니까요. 이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저 그들은 바로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미 동쪽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니까요.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우리는 땅 차지하고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이게 아니라 같이 갈게요 하면서 힘을 내 가지고 리더십이 생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능합니까?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딱 들고 기준치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지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쪽으로 갈 수 있고 좌쪽으로 갈 수 있어요. 좌파될 수 있고 우파될 수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중심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중도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검을 많이 주셨나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코칭을 받을 때 우리가 검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많은 검을 주셨어요. 이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새벽에 말씀의 검도 주시고, 수요일에 말씀의 검도 주시고, 주일날 말씀의 검도 주시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3개의 검 딱 주셨잖아요. 그 검 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이 검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자르라고 있는 거죠. 누구 자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자르고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요거는 우리 남편의 삐져나온 거 자르고, 요거는 우리 자녀들의 삐져나온 거 자르고, 칼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칼질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내 검이 진짜 제대로 된 검 아니냐?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요 자기 것 자르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지금 내가 잘못 치우쳐 있는 게 뭐냐? 자르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거 자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자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하는 거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야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저는 묵상을요 그냥 잘근잘근 씹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은 처음에 딱딱하게 들어오나요? 제가 이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저처럼 성경 구절 많이 읽는 목사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처음에는요 막 거칠어요. 저 설교가. 그런데 한 번 더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씹고 씹으면 결국 말씀이 우리의 몸에 영혼에 녹아내려서 그 검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데 그 검 가지고요 삐져나온 것도 다 잘라내면 영적인 거장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항상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항상 검 들고 자기에게 삐져나온 거 치면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죽게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답시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요. 결심하는 분들 같아요. 아멘 해야죠. 결심하는 분들 같아요. 뭐 하자 그러면 여기까지 결단하시면. 그거 볼 때 저도 가끔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 왔는데 이 부천 땅을 어떻게 할까?
지금 될까?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막 우울하게 되고 이래 목사도. 근데 더군다나 저는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거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겠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요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져 있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야, 너의 지금 불편함과 너의 그 힘듦이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야, 그거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말씀 붙들고 제시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이 만들어낼 거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킵니까? 주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이 부천 땅을 변화시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 하나님이 너 다시 돌아가. 너 처음 교회를 세울 때로 다시 돌아가. 너는 너의 일을 해.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뭐냐면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신나는 체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뭐 목표 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왜 주님이 있게. 그러나 내년에는 좀 숫자적 목표도 좀 세워보려고 해요. 왜요? 그건 주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꿈은 마음껏 꿀 수 있나요?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꾼 건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졌던 것들 회복시킬 거 하나님 하실 거니까 꿈을 부정적으로 끄지 말고 하나님 계신 꿈을 믿고 긍정적으로 힘있게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나이입니까? 나이가 두려워요? 저도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55를 가까이 가고 있어요. 5학년 5반을 가고 있어요. 물론 만으로는 이제 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와 조만간에 6자가 오겠구나. 여러분 의존할 사람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정상이니까. 다만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요.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소박한 꿈을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지금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는답니다. 한 가지만 하자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쳤으면 잘라내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2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제가 구제에 대한 꿈들을 참 많이 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구제 헌금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더 기뻐요. 더 꿈이 커져요. 뭐냐면 구제 정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 정말 많이 하는 교회가 돼. 그러면서 우리도 기쁘고 다음 세대도 기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꿈꿔요. 근데 그 꿈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것을 꾸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신 땅이 행복한 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정을, 교회를,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